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신명기를 매일 3장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회상과 슬기로운 가나안 생활을 위한 권면의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아직 성경 읽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꼭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매우 강한 어조로 편지글을 쓰고 있죠. 개들을 삼가라, 즉 조심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몸을 상해하는 일.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할례를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할례를 하는 것을 조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는 이유를 배경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유대와 이방 세계에 복음이 한참 전해지고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었죠. 그때는 구약 성경은 있었으나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지만 아직 그들의 글을 묶어서 신약 성경이란 것이 출판되지는 않았던 때였죠. 제자들과 바울이 글을 쓰게 된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격자들인 제자들이 아직은 살아있지만 언젠가 그들도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카메라 광고 카피처럼 제자들의 입술을 통한 증언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제자들 다음 세대에 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글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할 필요가 있어 제자들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사역할 당시 여러 이단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놓는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글을 썼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방 세계의 곳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단 세력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글을 쓰고 있을 당시 이단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는데요. 바울은 그 이단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플러스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곤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땅과 이방 세계의 교회들을 열심으로 찾아다니고 있었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회가 대표적으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이유도 다른 복음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을 비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복음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셨습니다. 같은 말을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방법도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를 통한 구원의 길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요. 다른 복음에는 자기 의로움과 자기 자랑만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과 의지, 수고와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스스로 완성해 간다 하니 자기 의로움과 자랑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말씀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할례파다라는 말을 바울이 선언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할례파는 육신의 살을 잘라내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할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할례파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들입니다.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은 땀 흘려 수고한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할례파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또한 강조점을 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요, 봉사할 수도 섬길 수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력으로요? 우리 의지로요? 그거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요, 예수님만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쁨이 되고요. 구약성경에 보니까요,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기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간 첫날부터 가르친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다른 복음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강한 어조로 다른 복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세상살이에는 기뻐할 일도 있고요, 슬퍼할 일도 있습니다. 맑고 밝은 날도 있지만 흐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슬퍼할 때도 있었고 마음 아파하실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으셨습니다. 물론 기뻐하실 때도 있으셨고요. 그러나 그 어떤 날씨와
분위기,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은혜의 구원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거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붙잡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로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만을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